우리 통도사 화엄법회를 시작한 지가 벌써 47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결같이 통도사 화엄법회 전국에서 동참한 불자 여러분께서는 항상 가정이 화목하고 가족이 건강하고 여러분이 건강해서 무엇인가 바라고 원하는 뜻을 모두 이루기 위해서 부처님께 여러분들이 큰 마음으로 축원을 올립니다. 투도 물물 진여 채하니 수수산산이 태고정이로다. 답을 통도사는 1300년 전에 신라 선덕여왕 당시 자장율사가 통도사를 개창한 이후 율사로서 전국 많은 법사님과 선지식 큰 스님들이 이곳을 다녀갔습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중생을 제도하는 곳이고, 화엄법회는 처음 저우의 극락암 경봉 큰 스님께서 발기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화엄법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 하면서 경봉 큰 스님 하시는 말씀이, 여기는 장소가 협소하니 큰절에 가가지고 법회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통도사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법회를 시작한 지가 벌써 47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15살 때 통도사 입산을 해서 지금 이르기까지 65년을 통도사를 아끼고 통도사를 소해 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통도사 성녀들은 순진하고 착하고 예의 바르고 어른을 잘 모시는 성녀들이라고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도사 화엄법회에 동참하신 우리 보살님들은 모두 다 가정이 화목하고 자녀가 건강하고 여러분이 건강해서 하는 모든 일이 성취된다고 전국에 소문이 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화엄법회에 동참한 여러분들도 탐진치 삼독과 번뇌 망상을 모두 다 버리고 화엄법회에 동참해서 법문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진실로 그 법문의 귀에 들어오고 그 말이 무슨 말이다 하는 것도 여러분이 잘 해석을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분심을 일으키지 않아야만이 법회에 동참한 가치를 느끼지, 마음에 분심을 느끼면은 아무리 법사가 법문을 해도 여러분이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어떤 법문인지 이것조차도 해석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이니
오늘 또 여러분들이 집에서 모든 번뇌망상과 탐진치 삼독을 다 버리고 이 자리에 오실 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석가열의 부처님께서 자리로부터 일어나시어 대신통을 나타내시며 부처님께서 오른손으로 수많은 무진 대중들의 머리를 어루만치시고 감누수를 뿌려주시며 해탈의 경계에 들게 하여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한없는 세월 동안의 불법을 닦아 성취한 진리를 지금 그대들에게 당부한다고 부처님이 말씀을 했어요. 무진대중은 일심으로 부처님 법을 듣고 진리를 선포하여 모든 중생이 이익을 얻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무진대중들은 부처님과 법문을 경청하고 경전을 연구 독송하여 모든 중생이 다 알도록 하며 지혜의 눈을 뜨게 하여야 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중생에게 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며 무진대중은 부처님의 법을 배우는데 신심과 성리를 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부처님의 지혜를 믿고자 하는 이가 있거든 마땅히 그들을 위하여 부처님 교법을 연설하여 다 알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만약 미래의 불자들 중에 부처님의 교법을 믿지 않은 이가 있거든 그들을 이익되게 하고 기쁘게 하여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무진 대중들은 부처님의 이러한 말씀을 듣고 기쁨이 온 몸에 넘쳐 흘렀다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부처님께서 향하는 존경의 마음이 더욱 간절하게 일어났으며 이에 모든 무진 대중들은 부처님의 말씀과 같이 봉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실천을 한다면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온 누리에 넘쳐 흘러 상구보리하고 하와중생 하리라고 했습니다. 참석하신 사부대중과 여러분, 그리고 통도사 불자 여러분, 화엄법문이 무엇이냐? 제일 먼저 온전한 산정신에 입각하여 화엄법문을 들을 줄 아는 밝은 불자가 되어야 합니다. 부처님도 부처님 당시에 영상회상에서 청중천 200대중을 비롯해서 억만급 수많은 불자들을 모아놓고 가만히 앉아 계셨던 겁니다. 왜 앉아 있느냐? 정신 자세가 흐트러지면 내가 아무리 입이 아프도록 설법을 해도 불자들의 머릿속에 안 들어가니 불자들의 정신 자세가 다 갖추어져야 내가 설법한다 하고 가만히 계셨던 겁니다. 천한 제일 아나룰존자가 부처님이 설법을 안 하시고 계시나 하고 청중이 정리가 안 됐냐 하고 살펴보니 선임 중 한 사람이 바라니제를 짓고 그거를 참여 안 하고 자기 속에만 잔뜩 끌어안고 있어 그 스님을 얼른 데리다가 부처님 앞에 참여를 시켰던 겁니다. 억지로 끌려가 참여를 시키니까 그 스님이 그 대중 앞에서 통곡을 했습니다. 부처님은 바라니 죄를 지은 스님을 야단치지 않고 오히려 아나룰 존자에게 야단을 치시면서 자기가 자기를 고쳐야지 천불이 출세해도 자기가 안 고치면 안 되는데 대중 앞에 망신만 주면 너한테 원한을 사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자기 마음 자세의 탐진치 삼독과 번뇌를 다 씻어버리고 참석하여 화엄법문을 들을 수 있는 청정한 마음이 절대 필요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본인들이 아침부터 마음의 걱정, 근심, 번뇌, 망상이 없이 산정신으로 그 법문을 들어야 본인들의 부처님의 대황경지를 성취할 수 있습니다. 대황경지를 성취하는 것은 본인에게 다 있는 것이지 법사한테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 현재는 전부 우리 다 중생입니다. 그러나 화엄법문이 시작되면 완전히 부처님입니다. 화엄경은 부처님하고 대화가 되어야지
중생하고 대화가 되질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는 부처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화엄의 세계로 들어가야 불자들의 큰 공덕이 됩니다. 통도사 화엄법회에 동참한 이후부터는 여러분도 부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출가 수행자와 화엄법회에 동참한 불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부끄럼 없이 멋지게 해양하고 죽음에 다다라서도 환희심으로 이 몸뚱이를 벗을 수 있느냐에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화엄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화엄법회에 참석한다면 뜬구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부처님은 왜 출가하게 되셨는지 분명히 이 점을 알아서야 합니다. 부처님은 가비라성 태자로 태어났었지만 왜 인간은 생로병사를 해결할 수 없는가라는 의심을 놓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마침내 부귀공명을 다 버리고 나와 설산에 들어가서 참된 고향의 길을 걸으신 것입니다. 수행자들이 고향을 많이 하지만 헛된 고향은 아무 설 곳이 없다고 했습니다. 인생은 왜 생로병사가 있으며 이를 면하는 길이 없는가? 도대체 나라는 존재는 어떤 것인데 왜 울어야 되고 왜 웃어야 되고 왜 괴로워해야 되고 왜 답답하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생각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부처님께서는 설산에서 6년 동안 혼신의 정진을 다하셨지만 그 정진 끝에 1년 3배가 지속되어 6년이 흐르는 동안 새가 머리에 집을 지어도 모르셨다고 했습니다. 중생은 먹어야만 사는 줄 알지만 선정 가운데 고얀 삼매를 누리면 먹는 것과는 무관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6년이 흘러가는 동안 모르고 삼매 가운데 있다가 12월 8일 동쪽 하늘에 샛별이 뜨는 것을 보고 대오견성하였으니 비로소 자기 존재를 알게 되신 것입니다. 알고 보니 생로병사가 헛개비로 본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절에 많이 다니시고 기도도 많이 하시고 수행도 많이 하시겠지만은 자기 몸에 6 부처님이 계신 줄을 모르고 다니고 있습니다. 과연 6 부처님이 어떤 부처님인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중생은 모두가 욕심에 탐심을 비롯해서 괴롭고 답답한 속에 헤매고 있으며 수행을 많이 하였다 하여도 우리 몸에 6 부처님이 있는 줄조차 모르고 있으니 이것이 과연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했습니다. 첫째, 눈이 욕심을 버리면 여기 눈이 얼마나 욕심이 많습니까? 백화점이든지 어디든지 가면 자기 보는 대로 전부 자기 거를 다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욕심이 많습니다. 이 욕심을 버리면 광명열에 부처님이 되고 귀가 또 얼마나 욕심이 많습니까? 참 듣기 좋은 소리 나쁜 소리 듣는 대로 전부 자기 거를 다 만들려고 하니 귀 욕심이 얼마나 많습니까? 귀 욕심을 버리면 성문열의 부처님이 되고 코가 또 얼마나 욕심이 많습니까? 12시가 되면 식당 옆에 가면 구수한 냄새가 나면 아이고 저거 한 그릇 먹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온갖 생각을 다 하는 이 욕심 이 욕심을 버리면 향정열의 부처님이 됩니다. 또 입이 얼마나 욕심이 많습니까? 며느리인데 알소리 할소리 내미인데 할소리 알소리 해가지고 시비로 하고 온갖 소리로 따듣는 이 입 여러분이 항상 입으로서 말을 잘하면 천장빚도 갚는다 했는데 요새는 천장빚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찌든지 입을 조심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입의 욕심을 버리면 향정열의 참 법피열의 부처님이 됩니다. 몸이 또 얼마나 욕심이 많습니까? 여러분들이 옷에 명품이다 멋서서이다 해가지고 좋은 거는 전부 자기가 다 입으려고 하고 다 합니다. 추우면은 뜨신 옷을 주가 더우면 시원한 옷을 주가 이렇게 욕심이 많은 것이 우리의 몸입니다.
그래서 이 욕심을 버리면 부동강열의 부처님이 됩니다. 또 여러분의 마음의 욕심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를 때도 안 가고 안 갈 때도 가고 해가지고 마음이 가득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다 하면 많은 시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도 자기 조절을 잘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욕심을 버리면 참 비로자납을 부처님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6가지 욕심을 버리면 6가지 부처님을 모시고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화엄법회에 동참한 우리 통도사 신도 여러분들은 모든 생각을 버리고 자기 마음을 조절하고 자기 생각을 조절해서 여러분들이 올게 화엄법회에 동참한 여러분들은 무술년 새해는 모든 뜻을 이루고 가정이 화목하고 자녀가 건강하고 하는 일이 전부 성취되게 오늘 큰 박수로 축원합시다. 오늘은 법문은 화엄경 중에 제일 중요한 입법 계품입니다. 53 선지식을 칭견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첫째 문수보살을 칭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선지식 한 번만 칭견해도 만급을 닦은 인연이 있어야 칭견한다 했어요. 그러니 문수보살을 칭견한 여러분들이 얼마나 오늘 이 자리에 잘 오셨다 그런 걸 아셔야 됩니다. 문수동자는 젊은 물을 누가로 나와서 공덕으로 장엄한 보살들과 같이 부처님을 오른쪽으로 무한히 돌며 각가지 고향구로 고향하기를 마치고는 물러나 남쪽으로 세상을 한개 갔다. 사리불존자가 그것을 보고 문수를 바라 남으로 가리라고 생각하고 6천 비구들과 함께 부처님아 허락을 받아 문수보살께 가서 100개를 청하였는데 그때 문수동자나 무한히 자제한 보살들에게 둘러싸여 대중들과 함께 큰 법문을 하셨다. 비구들이 저절하고 합장하여 말씀드리기로 저희들이 지금 우러러 뵙고 공경히 예배한 것과 나머지 모든 성건을 의지시 문수보살께 사례불과 석가부열에 부처님께 분명히 아십니다. 의지시니가 갖추신 거라 목과 음성 상고자제하심을 저희들도 다 갖추었게 하여지다. 문수보살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시기로 비구들이여 신남자 선여인의 10가지 대성을 향하는 법을 이루며 부처님의 지혜 빨리 들어가려니 하물며 보살을 지위겠는가. 이런 바 혼가 성건을 샀거나 부처님을 칭견하여 시중 들고 고양하며 불법을 구함이 실정을 내지 않고 온갖 바람일을 행하며 보살의 삼미를 이루며 실정되지 않고 모든 3세제 차례로 들어간가 시방그 불국토를 두루 깨끗이 하며 실정내지 않고 많은 중생을 교화하고 조복하며 모든 국토에 온갖 급의 보살행을 이루며 실정내지 않고 한 중생을 이루기 위하여 무수한 마라미를 닦으며 부처님의 심력을 얻고 이 같은 차례로 모든 중생계를 이루기 위하여 부처님의 온갖 힘을 이루며 실정내지 않으니로다. 모함의 다불. 옛날에 무착 문희선사라 그런 분이 계셨어요. 이 분이 참
수없는 동안 수행을 하면서 내가 부처가 못될지언정 내가 꼭 문수보살을 한번 칭견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100일 기도로 했습니다. 100일 기도로 하고 마치고 난 다음 오대산으로 갔습니다. 오대산에 가가지고 있으니까 문수골에 앉아 있으니까 어떤 노인이 소를 몰고 왔습니다. 소를 몰고 와가지고 말을 건네기로 자네는 어떤 사람인데 이 깊은 산중에 앉아 있는가? 예, 문수보살을 한번 칭견하러 왔습니다. 문수보살을 가히 칭견할 수 있을까? 자네 밥 먹었는가? 이래 물었어요. 이러니까 안 먹었습니다. 그렇게 밥 먹고 안 먹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벌써 법담이에요. 이런데도 그대로 안 먹었을까네 안 먹었다 하니까 이 노인이 이 소를 몰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 노인의 모습과 말하시는 모든 태도를 볼 때 범상치 않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노인을 따라갔습니다. 따라가가지고 한참 가니까 절이 하나 있어. 절이 하나 있는데 자기 시자를 부르면서 준재야 그러니까 예, 이 소 갖다 매라. 그래서 어린 동자가 한 사람이 나와가 그 소를 받아 메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가만히 있으니까 그 노인이 방에 들어가시는 거야. 들어가신데 나도 방에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들어오라 그런 게. 그래 들어가 앉아가 방을 살펴보니 전부 금으로서 장식을 해놨는 거야. 이래서 자기는 평생으로 그런 방을 보지도 못했고 그렇게 장식한 것을 보지도 감히 보지도 못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앉아 있으니까 조금 있으니까 차가 나왔어요. 그 차를 참 이래 나왔는데 그 찻잔을 들고 그 노인이 질문을 하기로 자네 어디서 왔느냐? 네, 남방지방에서 왔습니다. 남방지방에도 이런 찻잔이 있느냐? 없습니다. 찻잔이 없으면 어디에 차를 받아 먹느냐? 이런단 말이야. 찻잔을 묻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좋은 답이 있구만 모르니까 어떻게 하겠느냐 이요. 여러분들도 문수보살이 옆에 앉아가지고 어깨를 두드리면서 선제동자야 어찌든지 올게는 큰 뜻을 이루라고 해도 여러분이 탐진치 삼독을 떨쳐버리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절대 그 성인을 알아볼 수 없다는 걸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이래서 무창무니선사도 수없는 수행을 하고 노력을 했구만 문수보살인 줄을 감히 생각조차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래서 그 차가 소락제호의 차입니다. 이래서 그 찻잔이 참 검은 유리, 자거, 만호, 호박 등 7가지 법회 중에 참 자기 만호로 되는 이런 훌륭한 찻잔이었습니다. 그래서 차를 한 잔 마시니까 온몸이 참 얼었던 것이 녹아지는 것이 참 자기 자신도 형용하기 어려울 정도의 아주 상쾌하고 향기로운 차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노인이 또 물었어요. 자네는 어디서 왔는가? 예, 남방지방에서 왔습니다. 노인이 찻잔을 들고 다시 물었습니다. 남방에도 이런 물건이 있는가? 예, 없습니다. 이런 물건이 없다면 무엇으로 차를 먹는가? 그러니 찻잔을 들고 남방에도 이러한 물건이 있느냐 할 때 좋은 답이 있구만 그것을 모르니 어떻게 하겠느냐. 어리석은 개에게 흙덩이를 떠니면 흙덩이가 자기를 때렸다고 흙덩이를 쫓으면 사자한테 흙덩이를 떠니면 흙덩이는 어디로 갔든지 바로 던진 사람을 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자하고 개하고 비교하면 천지의 차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화엄법회를 많이 듣고 많이 익히고 많이 노력을 했다면 여러분이 사자와 같은 그런 행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모든 번뇌를 버리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부처님 법문을 들어도 알아듣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남방에도 이런 물건이 있느냐 하니 없다고 하자. 뜻은 다른 데 있구만 슬쩍 돌려서 그러면 찻잔이 없으면 무엇을 가지고 차를 먹느냐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방에도 이런 물건이 있느냐는 그 말에 좋은 뜻이 있지만 모르니 어찌하겠니. 해안이 열리지 않으면 절대 성의를 알아볼 수 없다는 걸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자리에 앉기 전에 있는 그 소식을 알아야 합니다. 그 낙차가 어디에 떨어진 줄을 무작위 그 절의 방을 둘러보니 벽과 방 안의 모든 작식물들이 모두 숭놈으로 휘황찬란하게 이루어져 있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노인이 또다시 물어서요. 남방에서는 어떻게 불법을 수행하느냐? 말법 비구가 계율을 지켜 유지합니다. 이렇게 하니 대중의 수혜는 얼마나 되느냐? 혹 300명도 되고 혹 500명도 됩니다. 그러니 노인이 묻는 뜻은 딴 데 있구만 사실 그대로만 말합니다. 그래서 법을 모르니 혹 300명도 되고 혹 500명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무착 스님이 그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불법을 수행하느냐? 이렇게 하니 범부와 성년이 함께 살고 용과 뱀이 혼잡해 있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착에게는 무슨 말인지 막연할 뿐이다. 그저 듣고만 있었지 어디에 떨어지는 말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또 물었습니다. 여기는 대중이 얼마나 되느냐? 앞도 삼삼이요 뒤도 삼삼이라 전삼삼 후삼삼이라 하는 거예요. 대중의 수어를 물었는데 앞도 삼삼이요 뒤도 삼삼이라니 마치 까치가 뒤벼 날아가는 소리지 도저히 그 뜻을 알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날이 저물어지니 무착이 하룻밤만 자고 가기를 청하자 노인이 말했습니다. 염착이 있으면 여기에 잘 수 없다. 모든 애착과 번뇌망상이 있는 이는 여기에 쉬어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즉 마음에 번민과 집착이 있는 사람은 여기서 쉬어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조금 있다가 노인이 또 물었어요. 묻는 방법이 묘한 겁니다. 자네 계행을 지키는가? 어릴 때부터 지키는데 지금까지 지켜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염착이 아니고 뭐냐야? 모든 것을 버려하는데 가지고 있으니까 애착이 아니고 뭐냐요? 그래 자칫 잘못하면 계행을 지키지 말라는 소리로 오해할 우려가 있는데 계행을 지키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닦아도 닦음이 없고 행해도 행함이 없고 가져도 가짐이 없는 경지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 가지고 꼭 짊어지고 지고 있으니까 그거는 집착이 아니고 무엇이냐요. 그래서 그 노인이 무착을 시험대에 올려놓고 한 가지 묻는 것이 묘합니다. 그러니 참으로 가질 것이 없는 것을 가지고 있다 하니 아직까지 가져도 가짐이 없고 닦아도 닦음이 없는 경지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말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노인이 무착들어 자네는 염착이 있어 애착이 있어 여기에 잘 수가 없다 가라 그런 거야. 그래서 시자 균제 동자를 시켜 이 사람을 내보내라 그런 거야. 그래서 자기는 그래도 70평생으로 수행을 해가지고 이 참 많은 중생을 제도하고 많은 불법을 홍보했구만은 여기에 그 노인 앞에서는 꼼짝도 없이 참 쫓겨나가게 되는 거예요. 자기 앞에 입에서 나온 말을 뒤집어 씌우는 데는 어찌할 수 없었는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나와서 균제동자에게 절 이름이 무엇이냐고 하니 반야사라고 했습니다. 무작위 생각해 보니
다른 말은 그만두고 대중 수호를 물으니까 앞도 삼삼이요 뒤도 삼삼이라 하니 그 말이 어떤 말이냐고 동자라 가르쳐달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자여 내가 노인에게 대중 수호를 물었는데 앞도 삼삼이요 뒤도 삼삼이라 하니 그 뜻이 무슨 도리냐 이렇게 동자가 말하기라 대드가 그런 거야. 이러니까 참 무척 스님이 거의 어디 있느냐 이래가지고 자기가 참 눈을 떠가 보니 참 무척도 자기 노인도 없고 행자도 없고 절도 없고 바람이 확 부는 거기에 산중에 혼자 서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들도 이 통도사 올시기에는 정말로 내가 큰 참뜻을 가지고 왔구만. 여러분이 탐진치 삼독을 떨쳐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한 달 동안 화엄 살림 헛산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탐진치 삼독을 다 떨쳐버리고 여러분이 한 하루라도 진실한 법문을 듣는 그 사람이야말로 진실로 훌륭한 불자가 되고 훌륭한 여러분의 국민이 되고 훌륭한 참 어머니가 되고 훌륭한 불자가 된다는 걸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수요가 얼마나 되느냐 바로 가르쳐 주고만 캄캄한 밤중이야. 대덕이란 말은 존칭의 말이고 대덕아 하고 불러놓고 대답하니 이 수요가 얼마나 되는가 하니 천리 만리나 아득하여 모르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가 통하면 백천삼매가 모두 통하는데 그것을 모르니 바로 가르쳐 주어도 도저히 알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 말은 모르겠기에 다시 동자에게 법문을 청했습니다. 동자야 나를 위하여 법문을 좀 해주려고 하니 동자가 참 법음을 일러주는데 너무나 기쁘고 감격해서 세 번 절하고 눈을 떠가지고 동자로 보니 동자도 없고 아무도 없고 자기 혼자 서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참 예원을 거기서 수없이 절을 하면서 동자여 나를 좀 살려달라고 예원을 하니 저 천상의 먼 데서 참 법문 소리가 들려오는데 면사 모신 고향 구하니 구리 모신 토모향하니 심내 무신 시진보하니 무연문구 오양진상이로다 모미 다불 면상무신이 고향구하니 구리무신이 토모향이요 심내무신이 시진보하니 무연무구가 양진상이라 얼굴에 화를 내지 않으면 고향을 올리는 것이요 입으로 화를 내지 않으면 묘한 향을 토합니다. 마음 가운데 성남이 없으면 이것이 참법이요 물등과 때가 없은 바로 부처님을 칭견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법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착 문희선사가 거기에서 한없이 눈물을 흘리고 내가 지금까지 수영을 해도 전부 헛급적이를 했구나. 내가 여기에서 어떻게 죽어나가더라도 내가 이 참 부처님을 한 번 더 칭견하리라 하면서 수없이 참여를 하고 수없이 울고 거기에서 참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거기에 조그마한 톡을 하나 짓고 거기에서 수행을 했어요. 수행을 하니까 동짓날입니다. 동짓날 그래도 참놈이 죽을 거리니 나도 죽을 끓여야 되지 않겠는가. 이래서 팥죽을 끓였습니다. 팥죽을 끓이면서 참 어떻게 하든지 내가 문수보살 한 번 더 칭견을 해야겠다 하는 원력을 세우고 불철주야로 용맹정진을 한 겁니다. 이래서 팥죽을 끓이니까 팥죽이 풀떡풀떡 끓는데
죽어라 가지고 이리 치면 이것도 문수고 저리 치면 저리도 문수다. 모든 것이 무수가인 것이 산도 무수요, 나무도 무수요, 돌도 무수요, 천지 모든 것이 무수구나. 이래 하면서 도를 깨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남은 여생을 열심히 기도 정진을 하세요. 열심히 기도 정진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인지 이 정도는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면은 영감을 집에 가서 부르든지 남편을 불러가 보소. 내가 한 사람을 의심을 이제 갈 때 됐으니까네. 내가 가거들랑 또 남하는 사람이 시간 없이 또 뭐 여자로 얻어가지고 하려고 하지 말고 왜하든지 아들 잘 키우고 잘 돌보고 가정 잘 돌보고 이러다가 어서 나는 먼저 가가지고 자리를 지킬 테니 당신은 뒤에 와가지고 나를 찾아보면 내가 나올 테니 그런 줄 알고 그래 하라고 그런 말이라도 한번 하고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문서사, 통도사 다니는 우리 통도사 불자 여러분들은 내가 볼 때는 전국에서 제일 훌륭한 보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통도사를 잊지 마시고 사원법회뿐 아니라 평소에도 여러분들이 통도사 와가지고 대웅전에 열심히 기도를 하세요. 열심히 기도 정진해서 모두 다 대웅정진을 얻어 여러분들의 남은 여생을 오로지 중생을 위하고 가정을 위하고 가족을 위하고 본인을 위해서 이 세상을 마쳐야 됩니다. 아무리 참 아버지 어머니가 훌륭하다 해도 여러분들이 숨을 한번 쉬고 내쉬려면은 그 아버지 어머니를 돌아가시는 아버지 어머니를 방에 두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태우면은 참 3일 아니면 다시 하면 1회 만에 태우면은 재 한 오금이 되고 묻으면 헐 한 오금이 되는 이 무상을 반복하고 사는 우리 중생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은 전생에 벌써 만급을 닦은 서로의 형제고 부모 자식이고 가족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통도사에 오시면은 누구를 보더라도 동생 왔느냐, 자 나이가 먹으면 어머니 왔느냐 이렇게 서로 친절하고 서로 참 위로해가면서 여러분이 남은 여생을 오로지 부처님을 위하고 중생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영상불멸락서산조 시에